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권 48번째 시간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여정 9월 17일 말씀입니다. 새벽 1시 28분에 환상이 보이는데 호랑이가 보이고 뒤이어 여우가 보이더니 내가 빠이빠이라고 말함. 환상 아마 송 원장님 환상 같아요. 에녹 자매가 해석합니다. 주님, 이 환상은 무엇인가요? 내 딸아 희주가 알게 된 그 의미 그대로다. 아마 대강 짐작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적 성장, 성경의 핵심 진리의 죄론에서 호랑이하고 여우가 뭘 상징하는 동물인지 그 죄성의 상징으로 나타나거든요. 호랑이는 화학성, 여우는 질투성.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화학성과 질투성과 결별하는 그런 내용이구나. 아마 이렇게 짐작한 것 같아요. 호랑이와 여우 같은 모습들을 이제 시주가 떨어뜨린 것이란다. 이별을 한 것이지. 죄성은 어느 순간 쏙 뽑히는 것이 아니란다. 서서히 줄어들게 되어 내가 쏙 뽑아주는 것이지. 참고로 우리 죄에 그러면 두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범죄, 하나는 원죄. 원죄는 나무로 말하면 뿌리와 같은 것이고요. 마귀의 성질입니다. 그리고 그 원죄로부터 비롯된 자범죄들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짓는 말과 행실로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자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범죄들이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서 다 다름을 입을 때 마치 죄성이 이렇게 서서히 줄어드는 것처럼 그 자범죄, 스스로 범하는 죄가 점점점 덜 나타나겠죠. 그것을 여기서 서서히 줄어들게 되어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자범죄가 안 나타날 쯤 되면 원죄라고 하는 뿌리는 남아있지만 별로 아무런 영향력도 못 끼치고 역할을 못할 때 그래서 더 이상 쓸모없는 죄성 자체가 우리 안에 쓸모 있어서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마귀의 성질인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인데 그것이 더 이상 아무런 역할을 못할 때 주님께서 은총으로 뽑아주시는 것이 영적 할례의 은총입니다. 그게 여기서 서서히 줄어들게 되어 내가 쏙 뽑아준다고 했을 때 원죄가 줄어든다는 개념보다는 자범죄가 점점 거의 할 일이 없어져서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자범죄가 안 나타나면 주님께서 능력으로 은총으로 뽑아주신다는 개념으로 보셔야죠. 죄에 대한 마음과 열심히 싸우다 보면 나의 은혜로 그렇게 하나하나 이별하게 되는 것이란다. 사람마다 칠종죄성이 다 강한 게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음란성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교만성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포악성이 강하고 대체적으로 이단 교주들 보면 교만, 포악,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아집적인 거 이런 것들이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죠. 음란은 당연한 것이고요. 죄에 대한 감정이 하나도 나오지 않을 때 내가 그 죄를 이별시켜 주는 것이란다. 즉 죄성이 별로 이렇게 작동을 안 할 정도로 굉장히 잘 발동 안 할 때,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죄와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이별을 시키신다는 거죠. 죄와의 이혼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지. 너희 사람들의 이혼도 그러하지 아니하냐.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하나도 없을 때라야 이혼하는 것이지. 너희가 죄에 대해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단다. 죄와의 이혼이지. 즉 죄에 대한 미련을 자꾸 가지면 어떻게 돼요? 이혼할 때도 한 번 더 기회를 줄까? 용서해 줄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잖아. 우리 그렇게 좀 주저주저 하는 모습도 있잖아요. 근데 더 이상 이 상대방에게 기대할 게 없다. 이 사람은 안 바뀐다. 이러면 과감하게 이혼을 추구하겠죠. 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이 죄를 용납하지 않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완전히 죄에 대해서 등을 돌려야만 이혼할 수 있죠. 너희 남편인 마귀와 이혼하고 나와 결혼을 이루는 것이란다. 표현이 좀 그러하냐? 하하하. 그렇게 너희 자신과 죄의 처절한 싸움 끝에 성경에는 죄와 싸우되 필리까지 대항하라 그러셨어요. 필린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 정도로 죄는 우리를 끈덕지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도구이기 때문에 악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죄와 처절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러한 싸움 끝에 죄에 대해 조그만 미련조차 없을 때 내가 이혼을 허락해 주는 것이란다. 조그만 미련도 없다. 그 정도로 많이 연단을 받아 다룸을 받아야 되겠죠. 죄에 대해 내가 너희를 구속해 주는 것이지. 내가 백마탄 왕자란다.
왜 이 얘기를 하셨냐면, 주님이 백마탄 왕자님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네, 뭐 잠자는 숲속의 공주라든가 이런 마귀에게, 용에게 잡힌 숲속의 미녀를 구출할 때 백마탄 왕자님이 등장하죠. 그처럼 나를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그런 백마탄 왕자님처럼 느낀 거죠. 너희를 구해주는 백마탄 왕자, 하하하. 1시 35분, 하늘군대 길잡이를 통해 단련시키신 것. 이거는 이제 송원장님이 7명의 하늘군대를 이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가는 길잡이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하늘군대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단련시키셨다. 좋게 말하면 단련시키고, 좀 안 좋게 말하면 연단받은 거죠. 그 여러 가지 마음의 시험을 허락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분들을 이끌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의 고생을 좀 한 거죠. 그게 단련시킨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쑥불쑥 포악성이 나타날 수 있는 호랑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각자 맡은 사명이 있다 보니까 또 조금씩 이렇게 핀트가 안 맞으면 질투하는 마음, 좀 시기하는 마음, 왜 나한테는 이런 잘 안 줬을까? 왜 저 사람에게 풍성할까? 이런 여우에 질투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살짝살짝 올라올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단련하셨다는 거예요. 1시 40분, 네,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제게 능력의 손을 펴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하시니 감사 올려 드립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영의 고백이 들림. 지금 이렇게 황금색으로 기록된 것은 거의 영의 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의지적으로 혼의 영역에서 기도한다기보다는 내면에서 올려드리는 영의 기도. 이 송원장님은 이제 그 포악성과 질투성, 이 7가지 죄성 중에 2가지가 좀 더 다른 것보다 도드라졌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란성과 태만성, 이 2가지가 다른 것보다 도드라지거든요. 이처럼 사람마다 각자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7가지가 다 있지만 그 중에 좀 더 강하게 또 쉽게 잘 드러나는 죄들이 있고, 또 잘 안 드러나는 죄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쉽게 이길 수 있거나 또 잘 나타내지 않는 죄들이 있죠. 1시 40분 환상이 보이는데, 사무엘이 에녹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에녹이 너는 왜 나한테 얘기해요? 라고 말함. 사투리식으로 얘기했나 봐요. 내가 들으며 에녹이 사무엘 얘기를 받아줘야 하는데 안 받아주는구나. 에녹 자매는 이제 20대 아가씨고, 사무엘은 이제 이 당시에 7살짜리인데, 늦둥이 동생이죠. 그래서 얘기를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아준다. 이렇게 느낀 거죠. 해석, 에녹 자매가 그러게요. 주님, 제가 사무엘에게 더욱 사랑을 줘야 하는데 쉽지 않네요. 뭐 정말 말 잘 듣고 누나를 잘 따르면은 사랑스럽죠. 근데 이제 자기 고집을 부리고 누나마저 이겨먹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좀 불편해서 좀 피하고 싶은 마음도 살짝살짝 들겠죠. 내 딸아, 내가 맡겨준 사무엘은 내가 양육해야 할 자녀란다. 내 아들에게 더욱 사랑의 본을 보여주기 원한다. 힘들겠지만 나를 위해 더욱 내 아들을 사랑하여라.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나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동생 사무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내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관점의 변화, 자기중심적인 변화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내 동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주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아이를 잘 이끌어줘야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힘들겠지만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나는 너를 사무엘보다 더 사랑으로 인내하며 나의 사랑을 비추어 주었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 또 주님의 용서, 긍휼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일지라도 십자가 아래 나아가면 주님의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그 모습을 내 마음에 품고 있다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없죠.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피와 땀을 또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그 모습 앞에 너무나 죄송하니까요. 내가 너를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사무엘에게도 사랑으로 인내하며 나의 빛을 전해 주어라. 그의 조그마한 말에도 사소한 말에도 귀 기울여 주며 그를 이해해 주기 원하노라. 에녹 자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나에게 대하는 것처럼 하면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란다. 모든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이, 바울도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라 그러죠.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부부 간에도 또 자녀와 부모 간에도 우리는 쉽게 범죄하지 않을 수 있죠. 또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주님께 하듯이 할 마음을 참 먹기가 쉽지 않아요. 가까울수록 함부로 대하게 되고 무시하고 홀대하게 되죠. 걱정 말아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니. 새벽 1시 47분. 이렇게 너의 영이 계속해서 나의 것을 알아갈 것이다. 그러니 마음의 준비를 하여라. 받을 준비를 하여라.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적을 수 있게 밝혀주리라. 나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눈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뜻하신 바에서 너는 눈으로 범하는 죄가 많다. 이제 뭘 보면 약간 허영, 사치, 약간 그런 식으로 좋은 거를 사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한쪽 눈이 거의 실명에 가까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주님께서 또 잘 치료받게 하셨는데 이제 컴퓨터 앞에서 이런 말씀들을 정리하고 정돈하다 보니까 해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많이 눈이 피곤합니다. 일반적으로 책 보는 것보다 컴퓨터에 화면을 보는 게 훨씬 힘들거든요. 그런데 눈 걱정하지 말래요. 주님께서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은 도와주신다는 거죠. 나의 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구나. 나의 창조에 대한 계시를 다른 책에 기록하게 될 것이다. 창조에 대한 계시. 주님께서 이제 창조 목적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대 타이틀을 주셨어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 계시를 주는 것은 창조 목적의 회복을 위한 계시다라고. 그래서 24년 2월 2일에 창조에 대한 계시 다른 책에 기록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가 묵상하니 창조 목적의 회복을 이룰 계시라 하신 창조 목적의 회복을 이루는 과정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는 책자로도 따로 나와 이제 여러 가지 계시들을 주제별로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얇게. 그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회복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영적 성장 과정인데 믿음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 과정을 주님께서 창조 목적의 회복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끌어갈 것이다. 모든 것은 내가 영감으로 받아 적게 될 것이란다. 두려워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란다. 송 원장님이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다 보니까 걱정 말라, 두려워 마라. 모든 것은 내가 이끌어간다. 동의하시는 거죠. 1시 49분.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기꺼이 다 받겠습니다. 앞에 한 1년 전하고는 많이 달라진 거예요. 주님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기꺼이 다 받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화답하겠다는 거죠. 제게 큰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들을 이루소서. 무엇보다도 제게 기록할 수 있는 집중력도 회복해 하소서. 계속 이렇게 글을 다루고 또 편집하고 화면에서 정리하고 이런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집중력을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너의 분노를 일으키던 내 마음의 뿌리가 많은 다름을 받았구나. 호랑이가 떠나간 거 포악성이요. 너의 시기하던 마음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었구나. 시기하는 마음은 수용하는 것을 방해했던 마음인가 봐요.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잘하였다. 내가 의지가 원하며 너의 의지가 원하며 선택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서 바꿔주시는 거는 주님이 바꿔주시는데 근데 그 바꿔주시는 시작점은 내가 주님께 의지하고 의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꿔주십사 하고 내가 의지를 드려야만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지가 원하며 선택했다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다루어져야 내 주님의 마음을 깊이 볼 수 있단다. 그래서 더 특별히 그 두 가지 마음, 분노와 시기, 이 두 가지를 다룬다는 것은 뭐예요? 연단의 환경을 통해서 그것이 점점 꺾어지게, 없어지게, 줄어들게 만드셨다는 거죠. 내가 허락했던 것이란다. 나의 일들을 이루어라. 더 많은 나의 뜻을 이루어 가거라. 내 위에 임하리라. 내가 임하리라. 나의 일을 이끌어 가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당신께 영광이요. 제겐 큰 기쁨입니다. 당신 뜻을 이루는 것은 제게도 큰 영광입니다. 대망의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 구체적으로 말하면 창조 목적의 회복이죠. 소망합니다. 주의 뜻, 당신의 뜻만이 저의 양식입니다. 당신은 저의 찬란한 빛이십니다. 저의 소망입니다. 영광입니다. 주님. 나의 주님, 저의 모든 것이 되소서. 저는 당신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해야겠죠? 새벽 2시 11분. 제가 주님을 진정으로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기 원하며 진실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뭐 주무시고 있었던지 아니면 깨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상으로는 깨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박 집사님의 영음을 듣게 된 겁니다. 이 고백이 박 집사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알기 원하고 닮기 원하고 진실로 사랑하기 원하고. 2시 11분에 환상해 보입니다. 사무엘이 내가 고추 말리는 것을 가져다가 현관 밖에다 말린다고 올려놓으면서 불이 켜졌어라고 말함. 에녹 자매가 해석합니다. 딸아, 내 아들이 희주가 하는 일을 도우려 하는구나. 7살짜리가 도와봐야 더 일을 만들지 않으면 다행이죠. 희주가 고추를 말리고 있는데 그것을 현관 밖에 올려놓으며 희주를 돕고자 하는구나. 하지만 그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란다. 고추 말릴 때 물론 햇빛에다 말리기도 하지만 그냥 막 너무 마르는 게 아니죠. 날씨가 안 좋으면은 건조기에다 넣어야 되고 날씨가 정 좋으면 또 볕에다 말리기도 하지만 옳은 방법은 희주가 했던 방법이 옳은 것이지 그는 아직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란다. 7살짜리라서래요. 본인은 노력하지만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도와준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나이죠. 주변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일일 수도 있는 것이지. 하지만 그의 마음은 선하다. 엄마를 돕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내가 기뻐하는 것이란다. 서툴러도 엄마를 도와주려는 마음. 내 아들은 그런 예쁜 마음이 있단다. 하지만 어른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방해만 된다 느껴지는 것이지. 너무나 이제 좀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자기주도적인 게 많아가지고 때로 이제 어른들이 좀 그만해라, 말 좀 들어라, 막 이러면서 통제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조금 달라졌지만, 그의 마음을 잘 들여다 보아라. 그는 나를 향한 마음에 따뜻함이 있단다. 그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란다. 주님이 어린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시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는데,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보석 같은 아이지, 어른의 시선으로 보지 말고 옳고 그름, 효율적인 거, 바른 거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아이의 관점에서 봐주기 원한다. 그 아이가 왜 저렇게 하는지 그 행동의 원인, 시작점을 보라는 거죠. 하지만 잘못된 것이 있다면 알려주면 되는 것이라 이해를 시켜줘야 하는 것이지. 내 아들은 들을 귀가 있단다. 영적인 귀가 있다는 얘기인데 놀라운 것은 이 영적인 귀와 육적인 귀가 좀 연관이 있는지 육적인 귀도 엄청 발달했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 지금까지 태어나서 50년 동안 겪어본 모든 사람 중에 가장 귀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거 하고 있고 또 심지어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자기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요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굉장히 소곤소곤하는 작게 얘기하는 것까지도 다 들어요. 심지어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들어요. 거의 예전에 소머즈라고 하는 600만 불 사나이 짝꿍이 있는데 그 귀처럼 아주 잘 들어요. 그러니 그의 눈높이에 맞추어 그를 이해하며 또한 옳은 방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기 원한다. 주님께서 오죽하면 사실은 엄마고 아들이고 또 누나고 그렇잖아요. 조카고. 그런데 오히려 그런 어른들보다 예수님이 내 아들을 좀 잘 이해해 주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주님, 불이 켜졌어는 무슨 의미인가요? 내 아들이 그렇게 고추를 옮기다 보면 불이 켜지게 될 것이란다. 무슨 불이냐면 마음의 불이지. 무엇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알게 될 것이란다. 양심의 등불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죠. 그 방향을 너희가 알려줘야 하는 것이란다. 그 행동을 왜 했는지, 그 말을 왜 했는지, 그 생각을 왜 했는지 들어주고 그것을 이해해 주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알려주고 이해시켜 주어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옳은 방향을 알려주기 원하노라. 보통 이제 뭐 좀 번거롭거나 귀찮으면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좀 할 때도 있죠. 우리도 다. 근데 주님은 하나하나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 아들은 삶으로 배우는 것을 더욱 잘 흡수한단다. 책을 보고서 배우는 것보다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그러니 내 아들을 사랑으로 이해하며 잘 가르치기 원한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리할 때 나의 빛이 그의 마음 안에 젖어들게 될 것이다. 2시 13분. 지금 계속 새벽 1시 50 몇 분부터 지금 계속 이어지나 봐요. 새로워짐. 물론 해석은 나중에 받은 거겠죠. 새로워짐. 하늘 군대가 새로워진다고 하신 2시 16분 박 집사님의 관한 내용. 꿈의 계시 안에 가두어져 있어야 함. 지금 꿈은 박 집사님이 받는 계시 틀이잖아요. 그 안에 가두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깊은 것을 끌어오더라도 꿈의 계시 공간 안에서 묶어 놓으신. 이제 아무래도 꿈의 계시 또 에녹 자매는 환상으로 계시 주님의 뜻을 알아오는데 아직은 좀 이렇게 독자적으로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주님의 뜻을 알아오고 정리하고 전달하고 이런 것들을 아직은 훈련 중인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때로는 넘치면 오히려 모자람만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과유불급.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깊은 것을 끌어오더라도, 즉 깊은 것을 알게 되더라도 꿈의 계시 공간, 그 영역을 넘어서지 않도록 어느 정도 좀 틀, 제약 이런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보충 계시다. 주 계시는 송원장을 통해서 주는 게 주 계시다. 주 계시보다 보충 계시가 더 툭 튀어나오면 안 되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되죠. 보충 계시가 주 계시와 함께 어우러지되 주 계시의 범주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 같아요. 에녹이 역시 끊임없이 깊은 것을 끌어가지만 그것 또한 보충 계시, 주와 보충, 주와 부 이러한 어떤 질서를 지키라는 거죠. 이것이 계시자로서의 질서다. 이 뜻은 영원하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영원은 천국까지 이르는 그것은 아니고 주님의 책이 완성될 때까지. 지금 이 계시의 말씀들을 정리해서 책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이 책들이 끝날 때까지, 즉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죠. 2시 10분 나의 질서 위에 너희의 뜻은 무너진다. 주님께서 질서를 딱 세워놨는데 너희 뜻이 그 질서에 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옳은 거, 내가 보기에 이것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내가 그 일들을 하리라. 너희 안에 하늘 군대 안에 나의 뜻 질서를 세우리라. 그것이 너희 안에 내가 이루는 연합이다. 지금 7명이 각자 사명들이 다 다르고 그것이 한 목소리를 내야 돼요.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데 각자가 이제 하다 보면 조금씩 안 맞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왜?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래서 주님은 연합을 이루는데 그 연합 또한 주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체계적이고 또 서로 보완해주는 그런 것을 잘, 선을 잘 지키는 걸 원하세요. 그걸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너희 안에 내가 이루는 창조 질서니라. 모든 것의 회복은 나의 창조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주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잖아요. 인간을 만드신 목적.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근데 타락하면서 그런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죠.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이것을 뒤에 가면 참된 예배, 참 예배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 질서의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세운다는 의미는 다시 만드신다는 의미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의미. 재창조라면 재창조일 수 있겠죠. 2시 31분 내가 곧 그의 박 집사님의 마음을 받을 것이다. 35분 그는 김 집사님은 지금 잘하고 있다. 내 마음에 쏙 든다. 더 열심을 내라고 내가 이끄는 것이지. 그의 마음이 준비되었다. 곧 이끌 것이다. 각자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36분 영진 송영기 집사님 그도 잘 달려오고 있지 않냐? 내 뜻을 잘 따르고 있다. 참 친절하신 주님이죠. 11시 16분 네 주여 저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지혜만이 완전하고 능력이십니다. 늘 우리의 기도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당신께서 지혜를 허락하셨고 가져가라 하셨으니 믿음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는데 우리 이제 특별히 허락하신 것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냥 허락했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발휘해야 된대요. 믿음으로 가져가겠습니다. 하늘 군대 어미로서 허리를 동이고 일어서 싸우니 송원자님이 어미 그리고 인도사님이 아비 영적인 걸 말한 거죠. 하늘 군대 안에 당신 뜻을 이루소서 당신의 질서를 세우소서 당신의 뜻의 연합을 이루소서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송영진 집사님, 영지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잘 따르며 잘 달려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세심하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열린 앞길을 축복합니다. 모두가 천국에서 모두는 천국에 있는 분들이 복된 자라 칭하고 있습니다. 영감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것이 당신의 은총입니다. 늘 당신 앞에 감사와 겸손의 자세가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소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게 하소서. 생명을 얻는 길을 어찌 주저하며 멈출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가다가 열심히 잘 달려가다 멈추면 길을 잃는다고 하셨어요. 길을 잃었으면 다시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대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멈추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가는 것이 빠르게 나아가는 것이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높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죠. 당신을 사랑하기에 당신을 더 알고자 함이 당신께 지혜를 얻는 축복이 되게 하소서. 나의 아들 영진, 이제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따사롭고 감미로운 부름을 내 마음에 받아라. 나를 소망하고 있구나. 이제는 나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구나.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란다. 더 소망하며 나오너라. 그것이 거침없이 나에게로 나오는 길이 될 것이란다. 지금 손인 집사님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은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는 영적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즉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의 과정을 시작해서 주님께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내용이 많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보다 앞서가고 있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더 축복을 담는 입술이 되어라. 내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라. 11시 17분 강문사님, 당신의 사랑스러운 딸 강문사님을 축복하소서. 언제나 당신께서 주신 축복의 잔이 넘치니 감사합니다. 송원자님 지금 중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딸아 고맙구나. 눈을 들어 너의 자녀들을 보아라. 이거 실제 자녀들. 그것이 너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이지 않겠느냐. 다 딸이고 손녀고 며느리고 아들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란다. 나는 더 많은 열매들을 원한다. 내 기도의 씨앗을 원하노라. 강문사님이 기도의 씨앗을 뿌려서 이렇게 자녀들이 영적으로 주님 앞에 열심히 잘 달려가고 있는 것이 강문사님 기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은 걸 원하세요, 주님이. 잘하면 더 잘하길 원하신 거죠. 그것을 위해 내가 너를 준비시키고 있느니라. 이제는 더욱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중심적인 말과 행동, 생각. 그래야 나를 위한 열매를 거두는 일들이 될 것이란다. 생각해봐라. 너에게도 이것이 행복이 아니겠느냐. 자녀들이 영적으로 잘 되는 것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유산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마치 그죠? 바울의 아들 디모데가 여조목 로이스와 유닉의 믿음을 이어받은 것처럼요. 나만 바라보며 나로 인해 기뻐하며 만족하던 너의 순수한 사랑들을 회복하여라. 내가 그렇게 이끌고 있느니라. 어머 이러지마 하지마 기도 끝에 잠시 조는데 강문사님 안에 작용하고 있던 어둠의 존재가 내는 여자의 목소리라 하신. 지금 강문사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편해하고 그걸 거부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해석, 주님 이것은요. 내 딸아 순이가 지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단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의 사랑을 되찾기 원하는 그 마음인 것이지. 그의 마음이 곧 회복될 것이란다. 이러지마 하지마 이거는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뭔가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 나의 사랑을 빠르게 찾아올 것이란다. 우리 순이 마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겠지. 예. 그렇게 순이가 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마음에 불을 원하는 것이란다. 나의 마음과 뜻을 찾고자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 어두움은 괴롭단다. 이제 어두운 영적 존재,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점점점 밝은 데로 나아가면 어둠의 영적 존재는 점점 더 싫어하겠죠. 무슨 귀신이 있다 이런 것보다도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싸움, 이 대상이 되는 어둠을 말하는 거죠. 나의 빛이 그의 마음 안에 더 깊숙이 자리 잡고자 하니 그가 몹시 괴로워하는 것이지. 하지만 순이는 점점 더 기쁨을 찾게 될 것이란다. 세상적인 만족과 기쁨이 많았다면 앞으로는 나로 인한 기쁨과 나로 인한 만족이 그를 나에게로 더욱 이끌어오게 될 것이란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시소와 같아요.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고자 하면 영적인 만족은 점점 내려가게 돼 있고, 주님을 중심으로 만족을 누리고자 하면 세상적인 기쁨과 만족은 점점 자리를 잃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이분법이에요. 여기는 타협은 없습니다. 순이야,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을 싹 잡아버리거라. 이것도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죠. 그 어둠의 존재들은 내가 아니란다. 자기 자신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그것들은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란다. 육적 자아에 해당하는 것들이겠죠. 나는 너를 만들 때 그 어둠의 존재들을 허락하지 않았단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타락하면서 생겨난 것들이죠. 그러니 너를 만든 나의 목적, 즉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여라. 하늘의 것이 아닌 것은 모조리 버려버리거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요 또한 너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란다. 내 딸아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구하여라. 너의 원함과 나에게 구함으로 내 마음은 날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란다. 진정한 기쁨을 원하십니까? 여기에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죠. 네가 먼저 그것을 원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에게 구해야 된다. 원하기만 해서도 안 되고 원하지도 않으면서 주님께 알아서 해달라고 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소원함이 있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것이 가능하도록. 이제 더욱 나에게 나와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꾸나. 내가 씻는 것, 때미는 것을 좋아하듯이, 이거 이제 목욕탕 가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사우나. 내 마음 안에 깨끗함을 향해 씻고 씻어보자꾸나. 화이팅!